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함은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누리는 그 특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찬스가 생겼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부귀, 성취, 명예, 권력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자가 되었던 바울은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뿌리는 눈뜬 자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약속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요한복음이 선물로 주는 기쁨의 주님을 우리는 항상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장까지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비공개적으로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공공장소에서 설교하시다가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마가의 다락방에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밥 먹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이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놓고 비밀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를 미리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성가대를 하시는데 연세가 한 80대신데도 그렇게 하이 소프라노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마 다음 주일에는 못 올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오시려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주간에 목요일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편안히 가셨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나 무지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며칠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간은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것인가?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피조물이란 창조주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무의미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그분께로 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죽은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릴 수가 없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죄악을 범하더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앞에서도 가룟 유다는 그분을 배반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잘못된 생각, 몹쓸 생각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계획할 수가 있고 계획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고 남을 설득할 수가 있고 추측할 수 있고 거부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인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거부하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자를 찾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절대 접근조차 못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의 보혈에 적시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보혈이 무섭거든요. 다가왔던 죄가 사라집니다. 마귀가 배신의 생각을 넣을 때, 간음의 생각을 넣을 때, 시기와 미움의 생각을 넣을 때 NO라고 절대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랑입니까? 배신입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척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좋죠. 근데 똑같은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좀 식상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배워서 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도 나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연민의 정이 내 마음속에서 용서 숨치면 어찌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사랑의 고백의 표현을 좀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얘가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나에게 고백할까 하고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스스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저녁은 아마 최후의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탁된 것이고, 둘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육신하여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행동이고 이유가 없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지배자의 모습, 능력자 같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희생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건 사기예요. 행동이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서서 스스로 합니다. 나도 하기 싫어요. 너도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감동을 주는 사랑이 됩니다. 봉사를 하려면 완전한 봉사이어야 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려면 끝까지 철저하게 썩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감동을 줍니다. 아주 귀한 분이 종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은 낮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처음 겸손을 찾아 보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처음에는 겸손해집니다. 누군가 장로님 하고 부르면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집사의 호칭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를 잘 몰라보고 집사님 하면 좀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아니 내가 장로인데 함부로 말하는가,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 겸손히 섬겨야지 하고선 굉장히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각오도 합니다. 나는 겸손히 섬길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누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은지 모르는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벌써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려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점점 겸손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군림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매사에 익숙해지면 점점 보이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그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살짝 걸렸어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고 레카차가 오고 아무리 해도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어느 중학생이 보더니 이 중학생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보세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니까 이게 나가더라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요. 내 안에는 바람이 없나. 이 바람을 빼야 돼요 가끔 말이죠.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기가 매우 불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리 와서 내 발을 좀 씻겨주렴 이랬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차츰 차례가 다가오자 베드로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려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용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걸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 겸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염두에 둡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의미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는 내게 분깃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씻음받지 못하면 천국에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주여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연유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결국 대사도가 된 연고일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일꾼 한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선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과 지혜가 있으면서 선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사오니 어느 편을 데리고 오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선한 사람을 데려와라. 지혜는 내가 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말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담을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기분 좋고 어떤 것을 해야 인정받을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발을 앞으로 내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하겠다 우기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둘째는 발을 씻는다는 것과 목욕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 씻는 것은 회개를 가르치고 목욕한다는 것은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지만
손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간순간 더러워진 것을 그때그때 회개합니다. 이것이 곧 발 씻기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잘 발달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골고루 발달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과 휴식, 그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침묵할 때와 외칠 때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었듯이 우리들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